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속을 위한 안식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람의 속에 영과 혼을, 즉 심령과 마음을 또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가임기 여성의 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육신적인 태는 사람의 영과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구속받은 속사람은 치료를 받아서 정결한 처녀의 태로 회복시켜 놓은 것을, 죽은 영을 살린다라는 것은 생산 능력이 없는 여인을 생산 능력이 있도록 여자를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인데, 이것은 창조자인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이제 이건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치죠. 지혜로운 건축자를 지명하여 부르시어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을 만들며 제사장의 옷을 지으며 관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게 하신 말씀에 이어 안식일 규례를 지키라고 다시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관유로 부음을 받은 성도가 성막에 들어가 제사하는 것이 곧 영원한 안식인 주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고, 주님은 당신의 안식처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왜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다 중간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중간에 넣었을까? 그걸 이해를 헤엄질겨야 된다는 거, 출애굽기 읽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과 함께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건 속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니 육신과 함께 한다는 말은 아니다.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정결한 사람의 속사람의 영혼과나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그 후에라는 건 120년이 천후에 그런 뜻이 되겠죠. 육체로 사는 기간은 12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년이 차면 구원의 때가 온다, 지금 그 말이니까. 그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던 신이 다시 돌아와서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성전의 기물들에게 관유를 부어주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 이것은 태를 치료받은 여인이 참 남편, 본 남편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해서 영적인 생명을 생육 번성시키는 수단인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신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치료받은 사람의 영혼에게 붓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저희가 목사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 그렇게 다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게 무슨 생명의 생육 번성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냐.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데 무슨 신학교에 가서 목사들한테 안수를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권위자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엉뚱한 것을 그냥 그러고 이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한테 성경의 이치를, 이런 성경을 가르쳐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당신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인 것이지. 그래서 당신이 하늘과 땅이 서로 연합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마련이고, 땅이 그 기름 부음 속에 씨가 들어있는 거니까, 씨가 당신의 심령에 마음에 잘 심어지면 당신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받는 얘기냐 그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학교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 신학생들이나 안수해주는 목사님들이 없으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가버려. 아니, 전도를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방법을 통해서 생육 번성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지금. 야, 이 말은 주님이 한 씨였던 것처럼, 한 씨앗을 심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열매 거기에는 많은 씨가 맺겨 마련이고, 많은 씨를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생육 번성을 계속 오겠다는 건데, 자신이 주님의 말씀의 씨를 맡은 전도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하고 이런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나서 목사들 둘러서 이렇게 안수해주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잃어버린다 이거. 그러니 마지막 함께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영의 말씀 씨를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 사람이 거듭난다, 이 이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120년이 찬 사람, 어떤 한계가 찬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여 소송되게 그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생육 번성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이런 성경의 진리가 그들의 세계에서는 딱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거짓 것이 진짜인 것처럼 세뇌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주 가스라이팅 당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만. 가스라이팅을 제일 잘 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도 잘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스라이팅을 아주 하는 데는 전문가들이요. 아주 아무나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신학교도로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이 성경 구절에 어디가 나와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도 성경이 없을지라도 저희가 하는 것은 맞다 그러고,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 성경 말씀도 뭐 그런 말 안 된다고 이래버려.
사도행전 2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것이 120년이 참 다음이 되겠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을 육체에게 부어서 영을 소송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무슨 또 이것도 설명 다 하자면, 젊은이들이 환상 본다 해가지고 막 자기가 뭘 본다나 뭐 해가면서 점쟁이들처럼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꿈꾸는 이야기도, 내가 그들 꿈꾸는 얘기 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개꿈꾸는 마음 앉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준다라는 말은 계시를 보게 해준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세가 된다라는 말은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육 번성에 관한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할 때 나도 일을 마치고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사에서는 한 청년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자기 가정을 이루면 그게 서로가,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의 안식처이고, 그 부모는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안식하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안식하는 거 아니야. 안식처를 어떤 여자가 잃었다라면 과부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안식처를 잃은 거잖아, 안식을. 그러면 세상의 이치로 자면 자식이 대신해서 어머니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요즘 세상에 보면, 나도 요즘에 우리 동네 이렇게 걸음 걷느라고 보다 보면 할머니들만 이러고 나와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다 앞에 보내고 지금 과부만 남아가지고, 그런데 자식들은 대처로 나가서 저희 자식들 길러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자기 길러줬던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아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 내가 이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주저앉고 말겠다, 그걸 생각해. 그 할머니들 몇 년 지나면 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다 빈집이지. 그게 누가 시골에 와서 누가 집 사서 그런 집 사가지고서 그 고생을 나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 같아도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벅차서 엄두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그 땅 팔아갈 수도 없잖아. 그러면 거래라도 될 텐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모셔가기는 싫고, 이게 뭔가가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지금 어딘가에 지금 막혀 있구나. 이걸 이 문제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맥을 뚫어주는 어떤 일을 해야 할 텐데, 쓸데없는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물아리고 싸움이나 쳐부시고 앉았지, 이런 것을 한 번도 깊이 고민을 안 해보니 이 나라가 뭐가 될까, 이런 것이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에, 흔히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예언과 그 성취는 구약시대의 성막과 왕, 사제, 선지자에게 관유를 두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면에서는 사람에게 관유를 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임을 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을 부어주시면 죽은 영이 다시 살려주심을 받아 거듭나며 교회로 건축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혼이 구원을 이루는 동안 육체는 낡아지고 후패하나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영의 몸을 선입은 후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광의 몸으로 새 세계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고, 저 사람 철학자인가 도 닦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람들은 구원에 관하여 사실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쉽게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가서 절간에 가서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신앙이야 이게. 육적인 거 아니냐 이게. 그게 과연 구원의 도겠는가. 절간에 안 가도, 성당에 예배당에 안 가도 나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조가 되게 창조가 됐다라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실처 삼고자 하고, 하나님을 내가 보시면 나는 참 남편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인데,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절간에 다니면서 뭘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세례당해 놓으면 이게 마귀로 말미암아 인쳐진 거죠. 이 사람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싸우려고 덤비는 거죠. 당신들이 하는 방법은 그것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종교에 대해서는, 정치 종교에 대해서는 이게 다물고 있자고 한번 싸움나니까 이래버려. 우리가 지금 종교 얘기하자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얘기하자는 얘기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육의 몸을 벗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비나 매미 등이 겨울을 나기 위해 자신을 감싼 고치집을 짓고 겨울을 나면 속사람은 오는 부활 때 고치집을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실은 고치집이 무덤이죠. 그런데 현재 내가 육신이 몸이라는데 영혼은 무덤이야 이게 지금. 그러므로 그 영을 부어주신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속하신 영혼들의 완전한 안식처인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새 일에 동역함으로 영원한 거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영생의 처소로 덧입는 이상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명확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건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세우는 것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어야 하니까, 모든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서 보이신 생명의 부활 세계에 대한 이상을 깨달았고,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전도로 모든 사람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생을 헌신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는 일인 거죠.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한 계시를 보아야 하며 동일하게 자신이 들어가서 영생할 처소를 건축하는 일로 일생을 헌신하고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의 참장막을 건축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동역하여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시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계시로 이런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기 전에는 그는 죽은 자다. 그리고 계시가 없으면 사람의 교훈으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는 그런 다른 교훈에게 세뇌당한다, 인침을 받는다. 뭐 오늘날 흔한 용어로는 가스라이팅 당한다. 한번 인이 척지면은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버려. 그 잘못된 걸 믿는, 내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 계시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율법 교훈으로 세뇌당한 그런 믿음은 아닌가. 한 번 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것을 지체들 모두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집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영혼들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을 세움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고 취한다. 요즘에 그 새들도 보면 풀숲이나 또는 나무 들 위에 보면 사람 눈에 쉽게 뜨지 않는 이런 저수에 편히 뭐 물어다가 집을 그렇게 알라가지고 새끼칠 집을 사셔놓고 나서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새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그게 지금 뭔가 어딘가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알을 나눴거나 또는 새끼가 지금 이제 새끼가 많이 이제 알에서 나와 있는 상태겠죠. 예.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생의 교회라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새 생명을, 생육 번성을 하는 집이 그냥 새 집진 얘기를 했는데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는 전도로 얻은 영혼들의 안식처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새끼들은 뭐. 근데 물론 이제 그 뱀이 이렇게 그만히 나무로 뭐 다 올라가지고서 알이나 새끼 다 잡아먹는 수도 있긴 있는데, 자연의 이치만 봐도 이게 교회에서 목자는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야지. 그 유튜브에 이제 우리 집사들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뱀과 새가 싸우면 새가 이길 리가 없죠. 무슨 뭐 독수리나 무슨 뭐 육식성 새 같은 모르는데. 그런데 새끼를 기르고 있는 새는 뱀도 못당하더만 보니까. 이야,
닭이 독사를 이기더라고. 닭이 병아리 품에서 딱 품고서 독사가 덤비니까 그것을 막 목숨 내놓고 막 싸우더만. 그러면 독사가 나중엔 안 되겠는지 슬 도망가 버리더만. 그러니까 애 딸린 어미는 날카로워져 가지고 자기 자식 뭐 애꿎을까 싶으면 목숨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러고 덤비는 거지 뭐. 그런 이치가 그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자,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읽어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목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 파는, 이게 이제 비둘기가 재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보편적인 재물이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기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절간이나 성당이나 예배당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방하고 반대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장사꾼들이 거기서 판을 치는 데다 이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관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성전은 사람이죠. 예수의 몸, 사람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몸은 성전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마귀의 안식처냐 하나님의 안식처냐라는 건 사람이 그 속에 어떠한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달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이나 각지의 회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제자들마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당연히 안식일이나 절기 때 같으면 3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다 의무적으로 모여야 됐고 나머지 절기 때는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우리 내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신전에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읍의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강론 듣고 랍비들한테 이제 신앙 지도를 받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신전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지 예수님이라고 내가 신전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런 말씀 안 들은 걸 감사하셔야죠. 아마 우리 이월자 자매님이 예수님 때 그 옆에서 들었다면 쌀쌀 내두르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팔팔 뛰어가면서 흉악한 이단 만났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절간이나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그건 건물 신전에 가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스님도 안 계시고 신부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면 어디 가서 경배를 하냐, 예배를 어디 가서 하냐 이거야. 그러고 중도 먹고 살아야지. 신부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목사님도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아니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아니 왜 이상하게 엉뚱적으로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다른 교훈으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굳어져 있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나 정말 참 그게 아니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러려고 당신 속에 영과 혼을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속에 지어놓은 것이라고. 당신이 장가들면 아내가 안식처가 된다라는 말은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 안식처를 위해서, 자기의 안식처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힘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풀떼기처럼 뭐라는 가시 놓친 날선 칼만 계속 던지고 화살 날리고 앉았고 그러면 그것도 참다 그 참는 것도 정도지. 그게 안식처가 아니지. 그 완전히 생지옥이지. 그게 무슨 놈은. 그 어디 이제 맘들 데가 없는 거야. 그 남편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는 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느니? 아니 이러면 되겠냔 말이야 이게.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냔 말이야. 남편이 죽으면 왜 과부라고 그래? 안식처를 잃은 사람이냐, 보호자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혼인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보호자지만 혼인을 하면 남편이 보호자인 것이고, 자식들을 낳은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자인 거잖아.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어린 것들을 놔두고 다 주위 천리대로 나가버렸어. 그럼 그 자식들이 사는 방법도 모르고 세상 사는 이치,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무책임하게 새끼 낳아놓고서는 그러고 딴 데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창조자와 창조 세계,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그 피조 세계 중에 나라고 하는 한 인간과 나의 창조자의 관계, 이런 것이 자연히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거 뭐 누가 일일이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야만 정상이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철학자냐, 뭐 종교, 뭐 도를 닦는 사람이냐 이러고 앉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도 안식처를 필요로 하시고, 모든 영혼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영혼은 안식처를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해서 주님의 집이요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안식처를 세우는 이런 이상이 다 밝아져서 광야에서 회막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가지고 그걸 건축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